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저희 집 아이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있습니다. 킥보드라고 아세요? 이렇게 스카이싱싱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있는데 학원에 타고 갔다가 이게 도난을 당했대요. 없어졌대요. 찾으러 이제 주변을 몇 바퀴나 차를 타고 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라 들고 갔다. 너무나도 귀한 아이가 좋아했던 장난감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그 이야기를 차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이동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다가 아내가 불떡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복이나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진심이야? 진심이냐는 거예요. 뭐 솔직히 진심이겠습니까? 그죠? 그 들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막 배가 아프고 막 양심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으로 그냥 에이 복이나 받아라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 저게 맞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야지. 저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른 복 아닙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하나님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에이 복이나 받아라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말 욕하고 싶을 때 정말 막 저주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에이 복이나 받아라. 주중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 주간 쉼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참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복이 뭔가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들을 저는 떠올리면서 휴가 중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복을 우리는 아슈레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교제의 복, 존재의 복, 관계의 복, 그 상태의 복을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실의 영원한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세상에서도 범사에 잘 되는 형통의 복도 더불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세적인 복이 내 인생의 주 목적이 되는 것이 되면 이제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복, 아슈레의 복, 하나님 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당신 한 번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이 복이 내 인생의 주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 오늘 이 복의 시리즈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 복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오늘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독이 되는 복을 조심해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두 번째 주일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화를 선언해라. 죄를 진멸해라.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과 나누라. 네 번째 주일은 지난 주일이죠. 피할 수 없는 복이 말씀을 순종하는 나에게 따라다닐 것이다. 승리하는 복,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복들을 신명기 안에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출발이에요.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과 함께 내가 연결되는 게 복이에요. 단절되어 있고 멀어져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다시 연합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런 복된 자들이 이제는 어딜 가든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피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해서든 네가 잘 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 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내가 그 복의 주인공 되고 싶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도 예배는 그냥 예배일 뿐, 설교는 설교일 뿐, 말씀은 말씀일 뿐, 그것으로 끝. 그것 때문에 내 생활에까지 너무 부담을 주기는 싫은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이게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일 경우 나는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시든지 내 상황을 바꿔주든지 나는 안 바뀔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마치 이런 식의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정답 같은 이야기를 알면서도 막상 실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자체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질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딱 지어놓은 것 같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걸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손에 봐가면서 저 사람을 위해줘요? 참 내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순종하기 힘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 속에는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는데 피해의식이 있다. 어떤 피해의식인가?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인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거야말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된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때로는 심술궂게 여겨지기까지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나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으라고만 하는 것처럼 들려서 밀어내고 싶은 말씀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실천 불가능한 말씀들만 어쩜 그렇게 내게 많이 들리는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쉽게 나에게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라면 복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복의 길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그 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순종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복의 길로 걸어갑시다, 이 순종해 봅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의 길로 걸어가 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의 길로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참 잘 이야기되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뭐라고요? 네게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어봐야 될 내용도 아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건너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 있다 말씀이?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오늘 말씀 본문 이전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게 내가 복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복되게 하는 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으로 가득가득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에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순종에 대한 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아주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손 안에 있고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은즉 그러면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언제라도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말로 잘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헬라어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보고 있습니까? 영어로 보고 계십니까? 아, 있군요, 영어는. 자, 아무튼 여러분 한국말로, 한국말 다 할 줄 아는 이렇게 가까운 언어로 손에 쥐게 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있기에 너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순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곁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거 하는데 몇 초 들어갑니까? 자, 이렇게 딱 1초, 2초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뭐합니까? 이 2초를 안 쓰는데, 이 가까이 있는 말씀을 정말 가깝게 여기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너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들고 다니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 안에 앱을 깔아서 성경을 보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근데 어떻게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쉽지만 않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서 어렵습니다. 왜 성경을 안 읽어서 어렵냐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다른 데서 내가 내 강력한 의지로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그거 믿고 얼마나 여러 많은 실패를 봤어요. 성경 안의 내용 자체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더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한 번 더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2주간 우리 사랑담원교회에서 어성경 읽어진의 12주간이 시작되죠. 지난주에 설교에 어성경 읽어진에 잠깐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신청자들이 폭발했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수백 명 해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얼마나 12주 동안에 잘 우리가 해내는지가 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어성경 읽어진의 이 교재 12주를 뗐다 수료증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성경 읽어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성경 읽어진이에요. 어성경 읽어진에 100번 하고 강사 자격 따고 뭐 다 해도 성경 안 읽으면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주 목적이에요. 어성경 읽어진에 제일 잘하시는 분 특징이 뭐냐? 이상하다. 성경 읽고 싶어지네. 우리 성경 읽을까요? 집사님, 우리 교회 나와서 1시간만 성경 읽다 갑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때 또 성경 읽어지는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성경 읽어지는 할아버지라도 데려와서 여러분 하고 싶어요. 모든 생사화복의 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를,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경험, 지식,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그런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과 인생에 있어서 살아 활력 있는 역사를 일으켜 내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깝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최선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계시하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알게 하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신, 그 정도로까지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저도 안 읽고 그 2초를 안 쓰는, 그래서 이 복의 길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핑계만 대고 있는, 그 능력조차도 이 말씀 안에 다 두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순종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만큼 그 능력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복의 길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으라.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으라. 15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출발점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줘놓고 요구하세요. 믿음을 보이라고. 근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 기록되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는 믿음을 네 삶으로 보여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특히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복과 화에 있어서, 생사화복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표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됐던 중요한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신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강도사고시 시험이었습니다. 둘 다 만만치 않았어요. 그냥 공부만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회 사역과 또 사닥다리 선교단체 사역 대표로 사역을 하면서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 이제 모임에도, 선교단체 모임은, 모교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은 좀 빠지고 싶은 충동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이제 친구 전도사님들은 다 도서관에 앉아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데, 저는 한 5시부터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지금은 네가 그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지. 그래, 맞다. 내가 봐도 나 공부 아직 실력 부족한데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 공부를 제가 평소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이때만큼 평생에 열심히 할 때가 있었을까? 정말 원 없이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밥만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재미없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안 믿는군요. 공부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사역하는 시간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제가 또 사역하는 스타일이에요.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오늘 사역하는 스타일이죠. 선교단체도 그렇게 사역했고, 교회 사역도 제가 22년 동안, 전도사 24살 때부터 제가 분립개척 나오기 전까지 22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사역도 만만치 않은 교회만 어떻게 골라서 하나님께 저를 보내시는지, 정말 빡신 교회들만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거기서 빡시게 정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또 선교단체가 얼마나 맨땅 헤딩하는 거예요. 맨땅 헤딩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미쳤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그런데 그 중에 제 안에 이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심은 분명한데 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유혹과의 싸움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모교 예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늘 사닥다리 선교단체에 있어서 심장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저의 베델과 같은 것이고, 어떤 지성소 같은 것이고, 거기에서 늘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무리 신학생들과 몇 명들이 모여서 기타 한 대 가지고 3-4시간 동안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 설교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만난다는 그 임재가 너무 명확하니까 다른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는 그 주간의 목요일까지 그 예배의 시간을 사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저랑 늘 모의고사를 보면 저보다 또 점수가 훨씬 잘 나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쉽게도 한 해를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점수가 모의고사를 쳐보면 좀 모자라는데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신대원은 은혜로 들어간다고 하더니 이게 이런 거구나.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목요 모임을 고집해서 할 수 있었던 제 안의 믿음의 이유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평소에 공부를 어설프게 했더라면 이런 믿음 자체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공부.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또 사역은 사역대로 할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 것 같고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토요일만 되면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교회 오세요. 청소하러 오시기도 하고 찬양팀 연습하러 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오세요. 어제 또 우리 찬양팀 꿈미주일학교 찬양단 연습한다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3이에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81일 남았는데, 이제 80일 남았겠네요. 80일 남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사랑담원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다 찬양 인도를 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와서 찬양팀과 연습해서 준비해서 찬양을 인도해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마치고 앉아있는 찬영이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찬영아, 하나님이 다 아신대이, 다 보신대이, 힘내래이 하고 제가 지나가면서 제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나도 그 경험했다고. 하나님, 네 마음 어떤지 내가 너무 잘 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능 공부 한 자라도 더 하면 성적이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냐.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네가 맡은 사명이라고, 예배는 당연히 예배는 드리거니와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찬양팀을 이끌어 간다고. 그 시간에 헌신을 하는 이 찬양을 보니까 막 속에서 막 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에이, 복이나 받아라. 이건 아니죠. 복 받아라. 축복의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다 보신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 영역에 있어서 참 이런 선택의 기로가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 하시기에 오늘도 가게 문 닫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에 내가 이 복의 길을 나는 선택합니다 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인지 아닌지.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이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 앞에서 내 믿음을 늘 증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믿음으로 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복의 길로 순종할 수 있는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16절과 20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 가장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핵심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핵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그냥 율법적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을 하나님 요구하시니까 그거 이뤄내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높은 도덕적 수준 이뤄내라, 이런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경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순종해라. 믿을 만한 분 아니냐? 그리고 그분 앞에 너희의 사랑을 고백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왜 순종이 힘든지 아십니까? 왜 순종에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순종 자체를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수준, 높은 수준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방법으로 정도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흘러나가는 게 성경적인 순종의 원리입니다. 왜 부부가 서로 기준과 뜻에 맞춰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고 고문처럼만 느껴질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메말라서 그렇죠. 한창 뜨거운 연애 시절에 뭘 못 맞춰줍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닫아줄게, 네가 원한다면. 사랑이 가득할 때는 뭐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다 해줄 것 같잖아요. 사랑 없는 이론만 있고 사랑 없는 율법만 있을 때 앙상하게 뭐만 남습니까? 그죠? 형식적인,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로 가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이것은 어떤 돈을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무엇이든지 그 존재를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즐겁고,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떤 내 부족도 뛰어넘고 상대방의 부족도 개의치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함께 갈 수 있게 돼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사랑 담은 교회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매일같이 경험하는 예배, 매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늘 안 되는 사람들은 순종을 할 때 늘 한계에 부딪혀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종종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남편의 옆에 와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설거지가 얼마 없죠? 자, 이게 격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이제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설거지거리가 없어도, 아이고, 당신 너무 고생한다. 이래도 지금 격려가 될까 말까 한데, 설거지 얼마 없죠? 아내를 향한 사랑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아내를 향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런 상황도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처럼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섬김과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내 사랑만으로는 한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나도 그분께 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과 나의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는요, 어떠한 내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일터에 있어서 교회 사랑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모읍니다. 거기에서 아침에 해가 뜰 때 숯불구이 생선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묻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죠. 사랑이 확인되고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사명, 순종, 이것은 한계에 곧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다가 한계에 딱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나 여기까지는 내 최선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딱 고선이 내 열심, 내 사랑,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선이 연결되면요, 이런 모든 상황들조차도요, 그래요, 주님 힘든데 내가 또 나가서 이 인간 붙들고 사랑해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한 번 더 흉내라도 또 내볼게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해볼게요. 이게 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됐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걷기 원해요. 단지 우리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우리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 모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중심에 심으시고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알려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복의 이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증명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모습이다,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 삶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된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는 인생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결코 우리가 이루기 힘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그 자체가 더 능력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에 내 어떤 노력과 방법보다도, 내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더 붙들 수 있는 것,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내 머리 계산대로는 답이 안 나와도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순종해내 봅시다. 순종함으로써 참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이 임하나 우리가 체험하며 간증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작곡했던 찬양 10곡을 CD 한 장에 음반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 성도인 중에 한 분이 좀 협찬을 해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에 실린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짧은 곡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가 5 있었지만 남편은 없었고,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에 만족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와 대화하시고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소개하시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한 번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름이 있네.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름이 있네.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리. 주 마음 깊은 그곳 주 마음 깊은 그곳 날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리. 주 마음 깊은 그곳 주 마음 깊은 그곳 온 땅에 흐르는 눈물 나 그곳에서 오직 주께 기도하리.
주를 닮아가리. 오직 주를 닮아가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름, 내 안에 목마름 있네. 나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리. 주 마음 깊은 그곳에서, 주 마음 깊은 그곳, 날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리. 마지막입니다. 주 마음 깊은 그곳에서, 주 마음 깊은 그곳, 온 땅에 흐르는 눈물. 나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오직 주께 기도하리. 오직 주를 닮아가리. 오직 주를 닮아가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라. 오직 주만 의지하리.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알고 더 가까이 하고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활 속에 그냥 폼으로만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라 실제로 펼쳐서 읽고 그것을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성경은 아슈레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공급처를 염려하지 않는, 늘 물 걱정하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코로나 시대지만 내 인생의 어떤 공급처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처이십니다. 내 영원한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까지 모든 주관자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실제로 인정해내는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는 이 한 주간 삶 되게 없어서, 내 인생 되게 없어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없어서, 우리 공동체 되게 없어서,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없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라와 민족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신 눈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신 인도 말씀 가운데 공급하여 주셔서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믿음으로 그 순종의 씨앗을 심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다녀야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날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하기 전에 많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청종해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했기에 내 경험을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단지 현세적인 복만이 아니라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존재가 바뀌게 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이 아슈레의 복도, 영원한 복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 행을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날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도와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는데 그냥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된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주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결실을 난지를 체험하며 목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순종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곳에 오병의 역사들, 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오병이의 역사,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내 인생 가운데 내 경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